오늘은 새 이제 첫날이어서 좀 다른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대해 주었다. 2003년, 그러니까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년 전이죠. 200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 예배 시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험악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20년 전에 이제 했던 설교인데 이 교회 홈페이지에 아직도 음성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나름 회자된 이유는 아마 고 이중열 교우 때문일 것입니다. 이중열 교우가 살아있을 때 이 설교를 아주 반복해서 본인의 표현은 100번 이상 이렇게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본인 인생의 어떤 의미 혹은 위로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시 꺼낸 이유는 지난 성탄 모임의 그 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니어스에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범 교우님 댁 가서 서로 이제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 베란다 쪽 거기서 저하고 이동범 교우님하고 홍성훈 형제, 봉현 형제, 또 몇몇 분 이렇게 하고, 또 그 식탁 쪽에서는 다른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각자 이제 흩어져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동범 교우님이 했던 이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다시 꺼낸 겁니다. 그때 이제 다 술을 이제 한 잔씩 하시고 나서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뭘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스쳐간 이수근 형제, 임창하 형제, 이중열 형제를 떠올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약간 감정이 많이 올라와서 하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설교하면서도 좀 그런 민망한 일이 생기면 어떨까 약간 이제 고민이 됐는데, 아마 이제 나중에 오신 분들은 다 낯선 이름들 읽고, 또 혹은 한두 분은 이름을 이제 들어봤고 또 접하기도 했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알던 사람들이죠. 힘을 모아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낯선 사람들이 교회를 알고 오기에는 굉장히 쉬운 구조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수근 형제라고 있는데, 이 형제는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나온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우들과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형제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소개로 온다거나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온다거나 그랬는데, 이수근 형제는 전혀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없었던 이렇게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고 왔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슬그머니 우리 교회 왔고 몇 개월을 다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었고 나눔 시간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도 막 뚜렷한 기억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는 모르는 기억을 또 수빈 아빠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뭐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막 캐묻는 성격도 아니어서. 근데 이제 몇 주간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뭐 가끔 이제 빠지기도 하니까 뭐 그러나 보다 정도로 있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여자분한테 처음 보는 번호인데 그분이 이제 이수근 형제의 누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근 형제가 본인이 일하는 회사 건물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자살했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회사가 가락동 쪽이었고 그때 수빈 아빠도 회사가 이제 그 근처여서 그때 이제 기억이 남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IT 쪽 일을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누나가 그 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제 컴퓨터 파일이라든가 내용도 정리하면서 좀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살펴봤죠. 살펴봤는데 그 수근 형제 컴퓨터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내용이 매일매일 이제 접속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이제 동생한테 의미 있는 교회네. 왜냐면 누나한테도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 우리 교회 다닌다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길래 이 애가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접속해서 들어왔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잘 몰랐지만 수근 형제는 그 우울증으로 오랜 시간을 힘겹게 이제 지낸 것 같았습니다. 약도 먹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도 수근 형제에게 우리 교회는 좀 오아시스였던 것 같습니다. 표현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매일같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요즘은 뭐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각자 SNS에 다 올리는 식으로 됐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판 기능이 있었고 게시판에 교우들이 거의 매일같이 그 사람 자기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들을 계속 올려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그거를 즐겨보는 독자층들도 이렇게 있어서 가끔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교우 소식을 아는 것보다 우리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우리 교회 소식을 더 아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각자 이제 뭐 힘든 거, 좋은 일,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을 게시판에 계속 올리고 또 댓글 달고 그런 게 이제 활발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설교 듣고 교우들의 일상 나눔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먼 곳에서 교회를 꾸준히 나왔던 거죠. 아마도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인생에 수많은 곳을 거쳤겠지만 그 마지막 거처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임창하 형제, 이중열 형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창하 형제도 우리 교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설교 듣고 교우들의 일상 나눔을 꾸준히 읽어서 어떤 거는 우리 교회 교우들보다 교우들에 대한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뚜벅뚜벅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그들을 성실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창하 형제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그런 아픈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좀 힘든 이야기하면, 어떤 사건이나 이런 사건의 힘듦 이야기하면은 힘들구나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 친구가 워낙 진중하고 성격이 이제 심각하고 진지한 성격이구나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그토록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 역시 어느 날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럼 창하 형제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였을까? 어떻게 보면 수근 형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보루였을 것 같습니다. 창하 형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굉장히 진지하고 또 보수적인 그런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숱한 여러 교회를 전전하면서 교회의 모습에 실망을 했을 것이고, 그 수많은 곳을 거치면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교회 홈페이지의 설교도 무수히 듣고 나눔도 들으면서 여기가 자신의 안식처다라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거처를 우리 교회로 삼았습니다. 중열 형제는 어떤가요? 중열 형제 신앙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신실한 신자로서 살았고, 우리가 나중에 들어서 알았지만 고등학교 때라든가 대학교 때 이미 그 주일학교 반사를 하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런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그 거창고등학교라고 그 기독교 학교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교류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근본주의적인 보수적인 교육에 대한 이런 회의가 일어나서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고 신앙의 변화가 있었어도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세상과 불화하며 어떤 질문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었던 듯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면 아마 다른 교회는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 형제도 그 마지막 거처를 우리 교회로 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지난 성탄 모임 때 이동범 형제가 한 이야기는 동범 형제가 수군 창하의 중열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이들은 우리 교회를 마지막 행선지로 택했을까? 그들의 신앙 여정에 거쳐간 많은 교회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들이 거쳐간 여러 가정들 그냥 하나였으면 그렇게도 되었을 텐데, 왜 우리가 마지막이 되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아파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동병 형제가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험악한 인생이라는 설교를 이야기하면서 그 설교가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 아쉬운 것은 있다. 왜냐면 그 설교의 끝은 결국에 견디어라. 인생이 험악한데 방법이 없다. 견디고 견뎌라. 라는 걸로 설교를 이제 결론 내립니다. 끝까지 견디어라. 근데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견디라는 이야기만 던졌지. 그럼 어떻게 견디라는 말인가? 이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 만약에 중년 형제가 그 설교를 100회 넘게 들었다면 그 설교 내용에 견디는 방법까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야고보 인생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불렀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 민족, 이삭 민족이라고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이냐면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백성, 야곱 민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대 족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위치였는가를 보여주죠. 근데 그 생애를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달리 그의 인생 전반이 사실은 야곱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가장 평탄한 삶을 산 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뭐 별 삶의 굴곡이 없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참 밝게 자라셨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늘 해맑은 이삭이 아마 그런 거고 아브라함은 개척자적인 면모가 있죠. 개척자적인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투철한 불굴의 의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떠났다라는 건. 근데 야곱은 그렇게 무슨 불굴의 의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어떤 신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산 것도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투쟁의 연속이었는데 야곱은 이제 쌍둥이였죠. 쌍둥이. 그 형이 에서였고 그 탄생 이야기를 보면은
에서가 이제 형 먼저 나오고 야곱이 그 다음에 나오니까 야곱이 동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삭과 야곱을 아니 이삭이래. 야곱과 에서를 뵌 그 리브가죠. 이삭은 아내가 리브가니까 그 태중에서 어떤 계속 애들이 싸우고 있다.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안에 싸우고 있고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왔냐면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나오려고 기를 쓰고 기를 썼는데 먼저 못 나온 거죠. 에서가 먼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안에서도 자기가 1등이 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실패한 거죠. 야곱의 맥락에서 보면. 근데 이 야곱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이 되겠다. 장자가 되겠다. 라는 욕심을 감추지 않고 기회를 노리다가 형 에서를 속여서 그 팥죽 사건 아시죠?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뒤늦게 에서가 알죠. 자기가 속아서 자신의 장자권 팔았다. 이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서 집에서 도망치죠. 그러니까 자기 1등이 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뭔가 자리를 잡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속여가지고 뭔가 되는 듯 했는데 그게 또 빌미가 되어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는 신세가 돼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라반의 그 딸들을 딸이 좋아져가지고 결혼하려고 뭐 애를 쓰는데 그 라반이 속여요. 야곱을 자세한 내용 창세기 한번 보시고 야곱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그 10년 이상의 세월을 뼈 빠지게 일을 하게 돼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을 아내로 맞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이했고 그 다음에 또 사랑했던 사람 아내를 맞이하려고 몇 년간을 중노동을 하면서 지내다가 또 맞이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살만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놀래가지고 그 아내와 가족들 일군 재산을 에서에게 어떤 전리품으로 바쳐요. 그 자기는 뒤로 빠지고 굉장히 비겁하죠. 자기에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지만 에서가 야곱을 이제 환대를 해요. 그래서 또 사는 듯 했는데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거 복수하겠다고 하몰 집안을 몰살시켜가지고 더 큰 위기에 빠뜨려요. 그 다음에 또 지나서 보면은 야곱에게 이제 12아들이 있었어요. 그걸 12지파, 우리가 12지파의 조상이죠. 그 첫째 맏아들 루벤이에요. 루벤이 야곱의 부인이죠. 비라를 겁탈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제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첫째 부인의 둘째 부인의 종이 있는데, 이 여종들도 각각 야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죠. 그래가지고 그 12지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맏아들 루벤인데, 루벤이 비록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빌하는 어머니나 마찬가지인 거죠. 어머니. 그죠? 근데 자기 엄마를, 본 엄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겁탈을 해요. 그 소식을 야곱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고 활짝 뛸 일이겠어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야곱의 이제 노년에 요셉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노년에 태어난 아이니까 야곱이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색동옷도 입히고 다른 형제들한테 주지 않았던 좋은 옷도 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제들이 또 시기를 해가지고 그 막내 아들 요셉을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당신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이렇게 물어뜯겨가지고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노년 큰 어떤 아픔을 겪습니다. 이런 것 보면 평탄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삶의 고비고비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죠. 행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한 삶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에서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해고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투쟁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전혀 없었죠. 잠깐의 평화 찾아오고 그 다음부터 난리 나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이러한 야곱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근데 그 싸움에서 야곱이 승리했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의 씨로 인하여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드디어 야곱에게서 성취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야곱의 삶이 행복했거나 평안했거나 즐거웠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이 기본값인, 그 고통이 이제 기본값인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야곱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그의 인생을 해고하는데 험악한 130년 세월을 보냈다라고 해요. 험악한 130년. 빈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을 살아온 인생의 막바지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나는 보람되게 살았다. 행복했다. 즐거웠다. 성공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인생이 참 멋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험악한 세월 130년이라고 한 것은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고백을 누구 앞에서 하는가?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합니다. 우리 세번역은 바로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가 파라오예요. 이 파라오는 특정한 왕의 명칭이 아니라 왕이라는 일반 명칭인 거예요. 이집트의 왕을 이제 파라오라고 하죠. 근데 그 파라오 앞에 야곱이 어떻게 서 있냐면은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하는 고백이 험악한 세월 130년이에요. 즉 파라오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회고하는 고백입니다. 당대의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죠.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을 다 합친 정도의 파워가 있는 세계 초인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였고 최고 권력자였고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를 태양신의 아들 혹은 태양신의 현현, 태양신의 나타나 이렇게 추앙받았던 신적인 신으로 여겨졌던 사람이 파라오입니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파라오가 천민에 불과한 시골뚜기 출신의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연약한 노인 야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축복을 받는 것과 축복을 하는 사람 권력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복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몇몇 분들은 다 오늘 산이나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의 기운을 받으려고 다 갔잖아요. 이 태양, 파라오는 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그 태양으로 다 힘을 얻고 복을 받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 시골투기 출신의 이 야곱이 그 파라오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라오를 축복해 줍니다. 오늘 안순해졌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야곱이 신의 현현으로 여겨졌던 파라오를 축복했다라는 것은 파라오를 축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다. 그 자리라는 것은 야곱의 수준, 인격, 명예, 영광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을 장자권을 쟁취하기 투쟁했던 야곱이
자신의 인생 말년에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를 축복하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 그의 쌍둥이형 예서가 아닌 자신이 낳은 12명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겐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파라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 130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죠. 말 그대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험악한 인생을 시작했고 말년이 되기까지 편한 적이 거의 없었던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그 노년의 나이에 지금 여기 이집트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에 온 거잖아요. 그 먼 거리를 온 게 행복하게 온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양식을 얻으려고 구걸하려고 이 이집트에 이렇게 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가정을 아시겠지만은 자기가 죽을지 자기 가족이 파라오 앞에서 파라오의 것을 훔쳤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말년에 우리가 이제 좀 젊을 때 고생하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 젊을 때 왜 고생하냐? 말년에 편하려고. 그죠? 젊을 때 니나 놀면 말년은 고생한다. 뭐 이러니까 하는 거잖아.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대. 뼈 빠지게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빼앗기고 뼈 빠지게 이랬는데도 말년이 뭐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집트로 이렇게 구걸하러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죠, 고통. 우리는 이제 행복을 추구하죠.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인생의 기본값은 행복이 아니라 고난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그런 철학자들, 지혜자들, 심리학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기본값은 고통이다, 고난이다 라는 거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행복은 잠시 잠깐이고 갖가지 모습으로 걱정과 근심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없애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믿죠. 그 중에 하나님도 믿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고통을 없애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을 스스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가급적 편한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의지와 의도와는 달리 온갖 고난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의 의도대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할 정도로 싸우면서 하나님과 대결을 했고 그 대결에서 수많은 좌절을 맛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속임의 대명사였던 야곱이 삼촌에게 10년을 넘도록 속임을 당하고 장자권을 속여서 쟁취했는데 그것을 인해서 형 예서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목숨에 위협을 받으면서 두려움에 살아야 됐고 그의 맏아들은 배신한 거잖아요. 자기의 부인을 이렇게 겁탈한 거니까 그런 일을 말년에 겪고 또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근데 그 11아들이 야곱을 속인 거죠. 그러니까 속임의 대명사였던 야곱이 계속 속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말년까지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험악한 인생이 야곱이 적극적으로 선택했거나 만들어낸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야곱은 계속 그 인생에서 탈출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어거지로 끌려간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몸으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야곱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을 하거나 전적인 충성과 신앙을 가진 것 같지는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그의 뜻대로 그의 인생이 풀려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해서 계속해서 싸움을 벌이고 그래서 130년을 살아온 사람의 얼굴에 드러난 주름처럼 그의 인생이 주름투성이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험악한 세월이 그에게 남긴 게 주름만 남겼을까? 그렇지 않고 파라오를 축복할 정도로 큰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즉 그의 험악한 세월 130년이 그에게 남긴 것은 단순히 고생의 흔적만이 아니라 당대의 신으로 여겨졌던 파라오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앙의 이유, 목적은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험악한 세월 130년이 무슨 행복이겠어요? 그러나 그 세월이 인생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그 내용이 내 수준이 되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쩌면 의미와 보람은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 있을까? 별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겠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에서 이렇게 계속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방법은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늘 행복한 일만 일어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자는 사기꾼이죠. 그걸 견디고 버티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견디고 버텨야 되는가? 어떻게 견디고 버텨야 되는가? 별거 없습니다. 이것도 말하는 것으로, 소리치는 것으로, 나 힘들다고 외치는 것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수근 형제나 창하 형제, 중열 형제가 자신들의 힘듦을 소리쳐 이야기했다면, 힘들다고 외쳤다면 어떠했을까요? 삶을 견딘다라는 것은 삶의 어려움을 견딘다라는 것이지, 그 어려운, 그 고통스럽다라는 감정이나 말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게 견디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이 고통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힘든 것을 말하거나 힘든 것을 노출하면 안 되는 분위기이죠. 인스타라든가 이런 SNS에서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늘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죠. 늘 행복한 모습만. 그래서 행복하면 노출하고 불행하면 숨는 것이 현대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자신의 힘겨움이나 고통을 노출한다라는 것은 약해 빠졌다는 뜻이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무슨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수치감을 주죠. 그런데 이러한 문화는 악마적인 문화입니다. 이게 사탄의 문화입니다. 다른 게 사탄의 문화가 아니라. 힘들 때 힘들다고 외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잖아요. 근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욥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죠? 침묵으로 견디지 않아요. 그의 고통을 침묵으로 견디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리를 치며 외치고, 그 욥기의 대화가 나오잖아요. 그 대화를 여러분이 그냥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게 무슨 소곤소곤이 은혜스 아름다운 친구 간의 대화였겠어요?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을 쓰고 하는 그런 대화였다 말이죠. 근데 그놈의 친구들이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친구들을 막 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욥이. 근데 욥이 하나님에게도 항변하죠. 하나님에게도 소리를 질러요. 그렇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외치는 것으로 그 고통을 견딥니다. 예수님은 어떤가요? 예수님도 당신이 당하는 고통을 침묵으로 견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토로하죠. 나 이거 못해 먹겠다. 가급적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런 짧은 문구를 쓰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평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우성을 치는 거죠. 아우성을. 힘들다고 하나님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고통을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을 벗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에 탈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 자체가 어차피 고통인데 그걸 어떻게 견디냐?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외치는 것으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지하철을 이용한 장애인 시위, 전장현 시위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인간들이야 뭐 말할 것도 거론의 가치도 없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비난하죠. 그런 방식으로 꼭 시위를 해야 되는가?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힘겨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불편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가격한 시위를 하면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시위를 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긴 합니까? 그렇게라도 자신들의 고통을 외치고 드러내야 나라가, 사회가 아주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건 아닙니까? 지하철에 에스컬레이터가 생기고 엘리베이터가 생긴 이유가 다 그분들의 그러한 시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전혀 없었는데 정부가 알아서 해주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혜택 우리가 다 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자신들의 고통을 외치는 것으로 또 그분들이 장애의 고통을 또 견디고 사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장애인들이 집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꼭꼭 숨기고 있으면 있을수록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견디는 건 더 어렵습니다. 더 피폐해지죠. 오히려 나와서 힘들다 외치는 게 본인들의 자긍심, 자존감, 그리고 존재하는 이유, 그게 더 확보되는 건강한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기도란 뭐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시편을 읽었죠. 근데 시편에 보면 많은 기도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시편에 나오는 기도 내용 중에서 막 저주하고 저 원수들 죽여달라고 하고 저 원수들의 아이들을 찢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무수한 고통을 당하면서 그냥 그 고통인데 그걸 침몰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힘들다고 내내 소리를 지르고 아우성을 치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고 원수를 죽여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을 마음속에 꾹꾹 담아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명을 지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힘겨운 인생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의 나눔, 소통, 사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나눔은 늘 행복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통에 대해서 나누는 곳이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후에 하는 전체 나눔에서 그런 이야기 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시간 제한도 있고 또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죠. 그러나 예배 후 나눔이라든가 혹은 예배 후 나눔이 어렵다면 좀 더 가까운 교우라도 찾아서 힘든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들어주라고 교회에 목양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접하에서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대단한 뭐가 있겠어요. 근데 교회가 목양위 왜 세우느냐? 교우들의 힘든 이야기를 듣겠다. 이런 기능을 목양위원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꼭 목양위원 아니더라도 본인이 보기에 좀 내 이야기 들어줄 만한 교우가 있다 그러면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근데 또 자기 이야기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 저분은 좀 힘들 것 같다고 먼저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자. 말을 걸어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게 교회의 의미입니다. 삶은 고통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것은 그 고통이 우리 모두에게 어느 날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그 모교 책 모임에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제가 한동안 꽤 오랜 세월을 저는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그 나눔에서도 잘 지내고 있다. 근데 한편으로 늘 잘 지내는 게 아니라 늘 어떤 고통이 있었는데
교우들로 인한 고통이 있었어요. 교우들이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우가 너무 힘들어서 그게 저한테 고통이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우의 고통이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또 다른 교우가 올라오고, 그래서 또 힘들고 내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올라오지 않은 게 너무 천만다행이다. 한꺼번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떤 여력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코너로 모시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힘들지 않고 돌아가면서 힘들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힘들 수 있고 누구나 다 그 힘듦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뜻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게 어떤 마음인지 저는 이해가 돼요. 맞죠? 이야기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요. 고통의 현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신비롭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눔으로 고통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며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우리 인생이 야곱의 130년 세월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 세월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의 방향을 제대로 아셔야 그나마 헤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표가 아무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행복이라면 우리는 많이 방황할 것입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분들이 힘겹게 사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 힘겨움이 진행 중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는 것 자체가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별다른 말은 드리지 못하겠고 잘 견디십시오. 예수 믿고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한다, 다 해결된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없고요. 그러나 침묵으로 숨는 것으로 견디지 마시고 힘들다고 소리치며 견디십시오. 견디다 보면 세월이 지날 것이고 아주 나중에 우리는 이 험악한 세월 130년을 회고하면서 그때 여러분은 파라오를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명확한 마음을 가지고 저 끝까지 보이는 환하게 밝은 그 여정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고 애매하고 곤혹스러운 인생길을 우리가 걷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꿈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직 우리가 신앙이 바르지 못한 것인 줄 알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소위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건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무슨 희망찬란하게 보인 것도 걸어간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있고 하나 해결한 듯 싶으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를 알지만 그 요구 앞에서 우리의 꿈을 접기란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날마다 간섭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씨름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처럼 그 행복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험악한 인생 130년을 살겠지만 그것이 가치가 없거나 허무하거나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를 복주시사 이 교회에서 고통의 나눔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고통을 드러내고 이야기함으로 이 어려운 인생을 견디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 잠깐 평안히 깃든 사람도 좀 세월이 지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들을 잘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그의 험악한 인생 13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듯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수준까지 올라갔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서, 같은 성품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넉넉하게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